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알파 오메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또 완성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장차 미래에만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먼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지전능.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는 내 존재의 근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의 존재도 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1장 5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성경에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나 요한은 그러잖아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내 이름, 이것이 분리되지를 않아요. 의식과 존재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있는 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또 속에 있는 자기 의식이 다르다든지 뭐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사도는요, 자기 자신의 인생 행복을 나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요한이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의 그 행복이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 그러면요, 너희의 형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요한사도가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요한사도가요,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 자기의 뭐 조금 동료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12사도 가운데는 특별히 요한사도 하나만 남고 나머지 다 순교했잖아요. 다 세상 떠나고 없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만 거의 뭐 65년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이 한 95년, 6년 그 무렵이니까 30년 가까이 지금 목회를 한 분 아닙니까? 나이도 90이 넘었고요. 그러면 그때 최고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적인 지도자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나는 너희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 자세지요. 자기가 무슨 뭐 큰 인물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막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고 하면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요한사도는 뭐 그때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너희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한사도에 아주 고귀한 그런 인품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요, 참 교회의 어떤 그런 제도 가운데 뭐 어디 뭐 이웃에 있는 그런 것이지만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 교황 이런 용어는 나는 안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황제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이름을 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요한사도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환난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나라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무슨 그런 이 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겉이 깨져서 속에 있는 그 알맹이를 꺼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이 깨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당했던 그 고통, 고난,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자기는 동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속사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참 하나님이 은혜 받은 그런 영혼으로 드러나기까지 우리의 겉이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수련이라든지 어떤 자기 수양이라든지 무슨 기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환난도 환난이고 또 내적으로도 자기의 그런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사도는요, 이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에 귀향을 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그마한 동굴이 있었거든요.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어떤 그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예수의 환난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목사라고 사람들이 대접해주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고만 살 줄 알지, 그러지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하고 살거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죠. 예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수의 나라는 어디에?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의 자세, 그것을 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다른 기관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사실은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고, 황제가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막 사자굴에도 던지기도 하고 그 껍질을 벗겨서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 때에 이 교회는요,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하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제의 자매다고는 절대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세상을 뒤집는 얘기예요. 세상은 전부가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무슨 계급을 정해놓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았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체인, 지역의 연합체인 노회장을 했는데, 노회장이라는 어떤 직분 뭐냐 그러면 코디네이터거든요. 서로가 어떤 균형과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쓰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잘 조정을 잡아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빈부격차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원래 세워질 때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지잖아요.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을 보면요, 성령께서 거기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뭐 키 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키 작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혹은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뭐 피부색이 하얀 사람, 뭐 피부색이 뭐 검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혹은 유대 사람, 뭐 남자, 여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거기에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성령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얘기예요. 어떻게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도망간 노비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도망갔기 때문에 잡으면 사형시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잘 대해주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니까 빌레몬이 듣고, 그래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잘 키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질서와는 다른 질서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에 나는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그걸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가 그렇게 초대 교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죄목을 씌워서 죽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 체제나 이념 체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떠한 실천을 하며 살아야 할 건지, 교회에서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 건지, 어떤 평등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건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소망, 오래 참음, 바로 그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어거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말론의 어떤 그런 끝이 거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세계를 넘어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현실의 고난들을 참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동참하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이었으므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걸 증언한 것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귀향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귀향살이를 합니까? 아니 조그마한 어떤 손해라도 보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고백하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무슨 성공하고 축복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랄지라도 어떤 그것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한다고 하는 참 요한사도 같은 그런 반모섬이 우리 인생에 있냐, 그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 반모섬이 없습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 반모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조금 더 도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주의 날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죠. 구약시대는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날짜로 보면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그날로 바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 나가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어떤 기본 정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모든 것들을 안식한다고 하는 그것들은 이 주일에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한 것이 뭐라고요? 부활 새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유대교인들은요 이 주일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교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계명 속에 나오는 건데 이 계명을 변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666표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고쳐갖고 뭐 주일로 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666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교를 정통교회에서 조금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거거든요. 뭐 1844년에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해갖고 무슨 뭐 조사심판을 시작했다는 둥 혹은 뭐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둥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주의 날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계시록에 있는 주의 날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이렇게도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한 가지 더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역사를 되새김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일날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야 될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한 말씀까지만 드려보려고 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고는 그러한 단어가요. 참 저는 기가 막히게 이것을 참 번역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미역으로는 그러한 단어인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뭐 카운셀러라고 하는 상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단어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는 그러한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보혜사라고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보자가 무슨 보자냐 그러면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의 삶의 체험 속에서 알고 있어요. 해자는 무슨 해자일까요? 그게 은혜의 해자거든요. 성령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것은 뭐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이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것을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동안에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죄를 성령께서 임하실 걸 강구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 성령 임하시면서 새롭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할 때, 그때 거기에서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하신다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어서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 참 얼마나 삶이 비참했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의사들 찾아다니는데 돈만 없어졌지요. 병은 더 중해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저나 여러분 예수님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서 그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늘 거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여리고 옆에 지나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불렀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사는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힘, 능력,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뭐예요? 이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자가 무슨 사자죠? 수성사자죠.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그럴 때 사자가 선생님 아닙니까? 목사 그럴 때도 선생님이에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도 사부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지도해 가시는 분, 그런 뜻이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늘 내 삶의 앞에 서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가 나를 푸른 지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 단계가 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 왜 도장을 찍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도장을 쾅 찍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에서부터 성령님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을 성령 내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함께 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하면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는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처음에 도장을 콱 찍어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이 와요.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알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뭐 저한테도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저보고 아버지 그래요. 나는 그들을 보고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증명할 필요 있습니까? 아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니까요. 성령이 도장을 콱 찍어놓으면요, 그 도장을 찍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로 알게 돼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에서 역사를 하시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내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막 수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종교는요, 자기 수련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그걸 깨달았고 도통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짐을 그걸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마음 편하려고요, 그래갖고 막 수련하고 무슨 뭐 욕심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좋지요.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의 이름이 카운셀러 아니에요? 컴포터, 위로자 아니에요? 변호사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차가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로 가요.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fill in the spiri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꽉 채워지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채운다는 거거든요. 꽉 차게 채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내 어떤 의식,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치가 되어지고 내 삶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내 삶이 바꿔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자연히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지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기쁨이 옵니다. 그럼 뭐가 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소망도 생기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온유함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부러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저절로 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보면요, 속에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만 겉으로는 은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이 은사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 그 9가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무슨 영분별의 역사라든지 혹은 방언과 방언 동역 예언 이런 것이라든지요, 믿음이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혹은 병고침 같은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 은사라고는 성령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뭐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절로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변도 하고 또 어떤 앞날에 대한 것들도 내 얘기도 하고는 어떤 그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도 있고 무슨 사물을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어떤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건 사단의 영인지 저건 귀신인지 아니면 성령의 영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엔투 피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in the spirit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로운 것처럼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이 계시록에서는요 4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4번 얘기하는 것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환상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들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번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2번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방향도 제시하시고 그리 끌고 가시고 보게 하시고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봤어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4장 1절에 보면 또 거기에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4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면 16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쭉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고 뭐 어떤 환란의 때가 쫙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7대 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봤어요. 근데 17장에 가서 보면 17장 3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붉은 말 짐승 7마리 10뿔 가진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봐요. 음녀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거기 이제 1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이제 이 헬라어로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이 성경에 그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7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참 바벨론이라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볼 때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 또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17장 3절을 보면 바로 그 사탄을 봐요.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21장 10절에 있는데, 그것은 이 요한 사도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요한 사도가 본 4번의 환상은 계시록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심판을 내가시는지, 심판의 최종적인 대상이 되는 어떤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런 것들까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의 인침은 받았어요.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침과 내주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감동은 때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주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성화된 삶, 성결한 삶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역사를 할 때 처음에 생각에 이게 삐뚤어지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그 속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삐뚤어져 버렸잖아요.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거기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사단이 들어갔으니 그때부터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침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잘 듣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사랑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산다 보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조금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이제 환상계시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세상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직통계시만 따라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서 직통계시 받는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자, 그거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늘 주일이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